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교훈을 남겨서 지금뿐 아니라 후세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구원에 이르도록 권면하려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은 본론부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출현 예고 및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부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베드로의 비참한 그들에 대한 실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예로 베드로는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최종 심판 때까지 지옥에 던져 가두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둘째, 노아 시대의 타락한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셋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될 것임을 베드로는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야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겠지만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그들 역시 거짓 교사들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가 이끄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거짓 교사의 최후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가는 곳 지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가다간 성도들의 영혼 역시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신천지나 JMS나 큰 믿음 교회에 빠져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들과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주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자기 믿음을 지켜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신천지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위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별할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언제든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하시고 판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성도들은 따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라면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미혹하는 영에서 떠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삶과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글씨는요, 거짓 교사들의 행동들이에요. 첫 번째, 방탕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요, 그로 인한 결과들이에요. 방탕함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방탕하게 될 것이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가 비방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탕이란 음란하고 음탕하다는 의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회에서 정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조차 없고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제정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을 넘어서 방탕에 이르는 삶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둘째로, 거짓 교사들에겐 탐욕이 보여요. 탐욕이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말을 해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호도한단 말입니다. 선동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야 어떻든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성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탕함과 탐욕.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에 대한 말씀의 2장 전체는 그래요. 근데 대표적으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쭉 2장은 이것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음란함, 즉 방탕함이에요. 그리고 탐욕,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쉽게 말해서 갈취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에 쌓아둬요. 이건 복음하고는 전혀 정반대되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땅에 소망을 두어요. 결국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그 행동으로 그들을 판별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역시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위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의의 나무는 의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한 나무는 죄악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성도의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를 판별할 때, 목사를 따라갈 때 절대 설교를 듣고 가지 마세요. 설교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목회자 따라가면 안 돼요. 거짓 교사들이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 넘쳐나요. 목사의 능력 보고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유의 은사 있다고요?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는다고요? 그런 거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고 영적이다. 이단이 대부분 이런 능력에서 시작됐어요.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간 거예요. JMS도 처음엔 이런 능력이 있었대잖아요. 이런 능력으로 교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을 따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설교 잘하는 목사 따라가고 능력 행하는 목사 따라가고 그러다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행동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 삶의 열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열매 보지 않고 외적인 것을 봅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탐욕과 정욕과 더러운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 속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별하기가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으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왜요?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들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어떻게 거기서 죄악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분열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과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의 법, 즉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천국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 이를수록 성도들은 더 많은 회개를 하게 돼요.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성화되면 될수록 사소하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상처 줬을까? 그래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찌르시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될수록 회개거리가 많아져요. 그렇다면 사소하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도, 내가 그 말 한마디 한 것에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욕과 탐욕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참되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이것으로 목회자와 성도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하고 참되고 바르고 정직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뵙고, 제 꿈은 그거예요. 제 목회 본질적인 비전은 그겁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제암교회 성도들 다 천국에서, 나도요, 저도 천국 가고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요. 목사가 볼 때 과연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게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목사에게서 이런 판별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 뵙고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며 영원한 기쁨의 삶을 그곳에서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